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스스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다 같이 선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를 좀 더 이어서요. 나는 오늘 성경 말씀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시리죠.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 기도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렇게 갑작스럽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되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란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란다. 100% 나를 신뢰하는 거란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오늘 특별히 23절에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 번역해 드리면 만일 너희가 이 산들어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절대적인 긍정. 우리가 믿는 복음은 희망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한 점 의심 없이 주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요기할 것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보시다가 이 열매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의 계절로 말하면 가을에 그 계절에 맞게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그 시점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인 거예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 것.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이제 사역하셔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 뿌리까지 말라 죽게 만들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뿌리가 문제, 뿌리가. 뿌리.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놀랍게도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원인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분이세요. 문제가 뿌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주하지 곧 말라버렸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삿사처럼 가뭄을 염려하지 않는 나무는 샘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강가를 배를 타고 여행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강 주변에요, 큰 강이었어요. 근데 정말 밑이 다 보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지만 그 강 옆에 숲의 나무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울창하게 있는데 그 나무 뿌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굵은 나무 뿌리들이 그 냇가로, 그 샘가로, 그 강가로 쭉쭉 뻗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뿌리가 긴지요. 그래서 저 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빨아들이니까 저렇게 나무가 울창하구나. 황금박제가 나오는 그 동굴이 그 숲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네 교회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생명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주일종인 목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혼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혼자 말하는 거 지금? 이런 교회는 찾기 쉽지가 않다. 할렐루야. 그렇죠.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교회, 그런 은혜의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를 안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은 저한테 정말 밥을 살 일이, 미안한 일이 있을 거예요. 밥을 한 그릇 사시면 되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병을 고친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사역할 때 가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토론토에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병을 치료할 때 뿌리, 그러니까 그 조상의 저주, 그러니까 그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러면 어떤 질병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들도 치료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제가 사역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뼈도 봐주시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세요. 제가 우리 서양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또 거의 이제 지금은 매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뿌리가 문제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고, 그렇게 돼야지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그 뿌리, 그 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조상까지 들어가고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냐면, 성경에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은
그 마음에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깊이 내리세요. 그냥 맛만 보지 말고 그 찰랑찰랑찰랑 뿌리 내리면 꼭 그냥 넣다 맛만 보는 신앙은요, 그 오래 못 가.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가뭄 오면. 그래 안 그래요? 깊이, 기도도 깊이, 말씀도 깊이, 네? 성령도 깊이 맛봐야지. 막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빨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빨아들이는 분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를 가까이 그럼 형통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씀 빨아들이세요. 쇠기의 경일기식으로 말씀에 지나가 버리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나 빨아들이면, 뿌리 깊이 내려 빨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 어떤 죄의 저주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잘라버릴 줄 믿습니다. 믿는 교수만에 잘라버리는 건 무슨 가문의 저주를 잘라버리라.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 말이지만 여러분, 믿는 교수만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형편일지라도 저희 집안도 사실 보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집안이에요. 그냥 절간, 우상숭배, 그냥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저는 아마 딸랑딸랑 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몰라.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거 보면, 영적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내가 열려서 감사하지. 예? 참 신인, 참 성령께 열리 감사하지. 그런 그 잡신들한테 내가 그냥 열렸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요. 이러고 있었게 딸랑딸랑. 기도하면 뿌리의 근원이 보입니다. 문제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가 뭔가?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12월 달이라 분주 다사다난한 한 해. 그러면서 12월 달은 없는 달 같아. 2월 달만 짧은 게 아니라 12월은 그냥 푹 가는 달이야.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가다 보면 어떤 분 주일도 빼먹습니다. 어떤 보면 주님 잠깐 좀 한 달만 좀 가 계세요. 내가 바쁘니까. 너무 분주해요. 타락이 뭡니까? 덜 중요한 게 중요한 인생이 돼버리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늘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내 영과 내 영혼, 내 육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단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이 뭔가? 저는 주님의 음성을 예전에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기도가 재미진 거예요. 그래서 인기증 기도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무릎만 꿇으면 무릎만 꿇고 3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 눈을 좀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네? 참말 같잖아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면 뭐 하고 있어요? 순종이 따라와야죠. 네? 기도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고 싶고, 그래서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짜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저는 신앙의 뿌리가 장로교였어요. 그리고 전사시대 사역 부교자 대부분은 장로교 통합척에서 보냈어요. 저희 형제들은 뭐 고지적 장로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눈치 보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절간의 얘기가? 절간은 턱수귀신이 가는 거죠. 절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조용한 곳, 무덤가. 그 그라사 귀신들이 지금 보세요. 그 무덤가에 살잖아요. 우리가 왜 소리를 높여 찬양한 줄 아세요? 왜 제가 악기를 동원해 이렇게 막 빵빵거리면서 기가 따갑도록 새벽마다 기가 따갑도록 막 올려가면서 잡아보고 너무 크게 하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소리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엄청 듣는 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듣는데 참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깨달았다니까요.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음성을 말씀하세요? 따라서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지자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좋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좋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사단이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 팔 마음을 그 마음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따를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을게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음성,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민감해지고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망고 내 생각이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응답을 그냥 받아내버려요. 그게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뜻이고 내 욕심이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그냥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힘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는 인격이다. 기도는 인격이에요. 의심 제로, 신뢰 100%. 기도는 인격이에요. 획기적인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것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한 번만 기도 드린 게 아니죠. 그의 기도 생각을 갖고 많은 시간 인계적 기도를 통과했다는 저는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야베스 기도가 뭐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 김순기 집사님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아주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목사를 위해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좀 주세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이름도 고통. 그런데 야베스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인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베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 주의 손에 주목했어요. 주님이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신약성경에 주의 손이 대부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다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개입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100%가 돼요. 근데 내 생각에 정말 제로였던 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믿음이 100% 같아 진짜로. 그리고 뭐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 안 하면 제로야. 성령이 내 안에 그냥 근심하고 계시면 그 제로 상태야. 우리 마음이 곤고해. 우리 영혼이 너무 핍절해.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그냥 어찌하고 탄식하고 있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혹시 그렇게 보내신 분들 저를 보세요. 성령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내 안에 충만해 오십시오. 저는 인정합니다. 환영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손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성령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저는 놀라운 세월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그래 좀 놀라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의 손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우리를 터나고 계십니다.
개인도 통하시고, 저도 통하시고, 교회도 통하시고, 대중적으로 계시고, 주의 손이 개입하시고. 그 기도가 뜻이 뭔가? 팔날, 히브리 말로 개입한다는 뜻이. 주님이 판단, 개입, 중재라는 뜻이. 판단하시고, 개입하시고, 중재하시는 주님의 손길. 기도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급진적인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그는 의지식 결단으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편 57편에 그가 고난 가운데 굴 속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의지적인 결단을 주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누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주십니까? 아멘. 내가 좀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 그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마음 합하다 그래. 믿음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네? 집에서도 바뀌잖아. 일터에서도 바뀌잖아. 믿음 바뀌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더 믿음 빛나야 돼. 오늘도 그냥 믿음이 일어나야 돼. 주께 찬송하고 예배야. 할렐루야. 주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어. 뜻과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마음을 창정했어요. 기도는 인격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꿈, 마음, 종교성이나 영성이 인간의 주된 관사가 지금 이 시대는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거예요. 앞으로는 마음에 관련된 사역들이 아마 많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음학교 살롱 캠프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걸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니까 마음학교, 마음에 대한 사업을 하는 종교가요, 기독교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 불교에서 마음학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막. 뭐 그런 데서 막 하는 거예요. 이단 종교대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보조 지원금, 국가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지금 정확히 잘 몰라. 한 몇백억 대 200억은 더 넘어요. 벌써 한 5, 6년 전에 200 가까이 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돼요. 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기관에 그 절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제가 템플스테이 이런 게 한번 가보려다가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절간에 뭐라고 해서 템플스테이가 뜻이 뭔가 했더니만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 문화나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일이 그거래요. 아니 불교를 가르치는 거야. 불교를 접하게 하는 그 종교기관 그 프로그램에 국가 예산 우리 세금이 세고 있어요. 왜 이런 거 항의 안 해? 그냥 청와대에 좀 밀을 넣어야 되죠. 예? 수백억이나 지금 국가가 그쪽으로 샌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 좀 합시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재미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러 막 충동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그 기도하니까 사업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더 떠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광고 나갔지만 요즘 우리 교회가 해죽순으로 아주 그냥 해죽순 사업에 지금 3군데나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 군데에서 이 해죽순 사업을 해요. 제가 오늘 잠깐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해죽순 먹고 끓여 먹고 뱃살이 빠졌대요. 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 부흥회 갈 때 이걸 누가 선물해가지고 제가 양복을 2개 맞췄습니다. 근데 딱 맞췄어요. 근데 지금 뒤가 구겨져. 많이 구겨져. 설리탄이. 이 문제가 있죠. 줄어들었다는 거야. 뱃살이. 그래 안 그래? 너 이렇게 옷관계를 잘 하시니까. 아니 내 배가 왜 이렇게 됐지? 저래 딱 맞았는데 딱 폼이 딱 나고 딱 이게 딱 협대하면
다 앞뒤로 좌우로 딱 허리가 이렇게 폼이 나야 되거든요. 너무 뱃살이 없어도 문제야. 지금 이게 쭉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뒤에서 보면 나는 디테일하잖아 제가. 자기 관리 잘하잖아. 아니 혁대가 이게 딱 맞아 죽은데 야 또 쪼리게 생겼어요 제가. 왜 그랬더니만 오늘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이걸 내가 뭘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랬더니 뱃살이 빠졌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황산화 뭐지 그 작동을 해가지고 세포가 노화가 방지된대요. 폴리페놀이 세계 1위 식품이야. 노니요? 이번에 한번 얻어맞았는데 노니보다 한 50배 가까이 47배나 폴리페놀이 많은 거예요. 인삼은 비교 대상도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기도합니다.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해죽수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참 이런 식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이렇게 약 선전하는 거 아니라 약은 아니야. 이게 야자순이라는데 제가 이것을 먹고 어떤 집사님은 발에 습진도 나왔대요. 우리 애들도 요즘 잘 먹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해수도 많이 좀 드세요. 노화 방지돼. 수명을 연장시켜. 이 혈액에 막힌 게 다 뚫려. 인삼성 세포닌인가 그런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 어떤 약도 비교가 안 돼. 제가 세미나 하면 기도 물어보이는데 홍보하죠. 앞으로 이 해주술도 좀 홍보를 해줘야 되겠어. 몰라서 못 먹어. 비싼 약만 먹어 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세에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불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책 출판을 앞두고 집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책 가운데 일러스터, 그러니까 좀 성막을 좀 그림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요즘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고발당하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 그래가지고 좀 기도했더니 일러스터 한 분이 제주도에 살아. 근데 성막을 그릴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그런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종아 책이 창조적인 부다. 너한테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인지투세상 기도의 법칙, 기도 인격, 앞으로 내 마음에 창조라는 책도 나올 거예요. 마음에 대한 책.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걱정적인 상승 우리 삶 가운데 가난이 떠나가고 반드시 믿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경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늘 믿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 그들이 이르시되 성공을 벌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죽순이 보니까 바다야 바다. 해죽순이니까 바다의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하늘의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땅의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생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어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니까 말하니까 그것이 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을 받고 에덴 동산에 살 때 죄가 없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들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모든 동물들 다스렸어요. 하늘의 새도 날아와봤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와서 이름 좀 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모든 육지의 맹추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짐승들도 크고 작은 모든 짐승들이 와서 그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환경을 다스리는 생육보다 충만 전국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하고 가지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보시면
명령하셨어요. 질병을 명령하셨어요. 바다를 명령하셨어요. 파도를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명령하셨어요.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의 권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명령 기도까지 가야 돼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산을 바다에 던지는 명령. 바다에 빠져라. 빠져라. 그렇게 명령하면 이게 보세요. 태산,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래, 이거는 우리나라 생각으로, 우리나라식 생각으로 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산, 산을 자기 인생을 막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묶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면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자유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물질로, 환경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태산을 옮기는 믿음은 의심 없이 믿고 명령하는 거예요. 옮겨져라. 자녀들은 예수 믿어라. 주일날 예배 드려라. 명문 가문이 되라. 병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명령했어요. 어딜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예? 태양아 기본이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야를 보자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해와 달이 멈춰섰다. 이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 25절에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저 우주의 별들도 다 자기가 하는 길이 있어요. 위성도 그냥 인공위성 지우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그 궤도. 그 궤도에 딱 들어가면 쭉 그 자리만 계속 도는 그 자리만. 볼티모어시의 크디스 기계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계산상 하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지구의 역사, 시간이. 사라진 하루를 발견하기 위해서 컴퓨터 전자 계산기를 돌려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에? 나사에서도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게 나왔대.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시간이 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을 말이에요? 못 믿을 말이에요? 뭘 믿어요? 이건 뭐 그냥 이야기. 지연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계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걸어보세요.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또 가설들 예상된 이야기 나온다. 예정해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설이 나온다. 믿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까? 에? 과학적인 이론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과학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맞아. 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과학적인 논리는 안 맞아요. 에? 지금 과학적인 이야기는 지구의 역사는 수십만 년이 됐대요. 예, 그보다 더 많이 됐대. 수업.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지금 6,000년, 5,000년짜리 6,000년. 과학과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엉터리 꽝이야.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믿음을 보지 않으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게. 예? 근데 우리는 뭘로 믿어? 이거를 진리로 믿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역사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가설이 아니에요.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어느 인생도 이 성경이 꽝이라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꽝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발견을 연구하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죠. 진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연의 지수조차도 바뀌어진 우리 좀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된다?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기도해야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로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도, 믿음이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로 상태의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믿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결국은 인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급진적인 상승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보세요. 그날 태양이 멈추질 꼭 이유는 없어요. 다른 날도 있어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도 나를 위해 싸우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신다.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자녀를 위해 싸우고 나를 위해 싸울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하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이 놀라운 명령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